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거의 한 2년에 가까이 이제 저희가 봤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율법을 받고 이제 드디어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뚜렷하게 보이도록 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 위에 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고 이제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여정이 출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첫 발을 이제 광야로 내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결코 그들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게 되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의 말씀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백성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벌하고 진멸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또 받아주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게 되고 이제 구름이 탁
떠오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이죠. 출애굽은 이렇게 아주 감격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비록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죠?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 여정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는 그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혼자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 그죠?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는 이 광야길, 그 여정은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구름 기둥의 그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드디어 성막을 완성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이 드디어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3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34절 바로 전 33절까지 어떤 말씀이에요?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해서 모든 성막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기록하는 부분이 35장서부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그 절까지란 말이에요. 자,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나오죠. 어떤 역사예요? 성막을 완성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신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성막의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나오죠. 자, 구름이 여러분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그 성막 위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이런 하늘에 있는 이 구름 그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도 구름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 구름으로.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신의 산 정상에서 나타내,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아주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상징해주는 상징적으로 그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막
위에 임했다. 회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막, 그죠? 성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 장막, 그것을 성막이라는데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회막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회막. 회는 어떤 뜻일까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항상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자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구별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34절을 보면 여러분 그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원문을 해석을 한 걸 보게 되면 정확한 직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러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본문을 보게 되면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회막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렇게 임했는지 여호와의 그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직역을 하면 뭐예요?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치니 그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역사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딱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본, 특히 영어 성경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역사가 끝나자마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역사가 마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는가? 그 34절에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역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다 임재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하게 성별하신 주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완성하시자마자, 그죠? 그리고 그 회막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만나시길 기뻐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막, 성막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회막이 결국 뭐예요? 반드시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근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아주 가깝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가깝게 두고 멀리하지 않고 그분과 늘 함께하며 교제하고 만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집에서 공부를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자기의 어떤 일을 하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같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분,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35절 말씀을 보세요. 또 3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그래서 35절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모세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허락받은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도 회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물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그 성막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임재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성막을, 솔로몬의 성막을 완공하죠. 그 성막을 봉헌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는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소 가운데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때문에 그 성막을 섬기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 성막을 가득 채우는, 성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죄인 앞에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서기로 따진다면 어떤 거예요? 능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에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냥 다 엎드러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회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역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왜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친히 가까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나셨는데, 참 역설이죠. 감히 모세도 접근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그 영광이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기준은 전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느 편에 기준이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막이 완성되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성막이 여러분 어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손재주로 만든 것인가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귀한 그 은혜를 주셔서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에게 기술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손재주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땀 한 땀 모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런 거로 따지자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죠? 우리가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근데 그 성막은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죄인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성막의 제사 제도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앉아있는, 시간 내서 주일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많은 부분이, 그래, 어떻게 다 이 교단마다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기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그것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찬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또 경험하게 돼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은 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죠? 네. 더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위로가 되고,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면 더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 여러분 하나하나 기구를 만들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3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 기준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일꾼을 뽑고 그 기준대로 모든 재물을 받고. 자, 그리고 또 한 말씀 보죠. 뭐라고 또 나옵니까? 어디로 보시냐면 39장을 한번 보세요. 3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 모든 성막의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끝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게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39장 맨 마지막 절 43절도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다 마쳤어요. 성막의 모든 물건 다 마치고 말씀대로 다 성막의 기구들을 다 배치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임재하셨겠어요? 그거 만들자마자, 그렇게 되자마자 왜 하나님 임재하셨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인도하심과, 여러분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여러분 이거 정말 말버릇처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가운데,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그죠?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은 자의 그 삶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걸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은혜인 것처럼 너무나 간단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임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역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세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직임도,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별하고 구별하고 재료들도 다 선별해서 규격대로 만들고, 그죠? 다 입히고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피를 다 뿌리고, 모든 것이 다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다 성별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라고 인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귀한 자녀들의 그 인생이, 그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두려워하는 자녀로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성막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완성이 되자. 그 말은 뭐냐면 다 성별하는, 구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바라보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주신 것대로 하는 것, 그건 결국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은 그냥 내가 하나님 옆에 두고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나 따라다니는 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은총을 입어 성결케 된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당연히 살피셔야 돼요.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막 바쁘게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 주간은. 그죠? 예배 나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또 자격 없어요. 또
또 자격 없어.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또 자격 없는 게, 왜 십계명 말씀을 계속 우리가 교독해요? 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게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를 돌아볼 때 자격 없어요. 또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 연속이 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나오시길 기뻐하시고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6절을 또 보세요. 36절을 보시면은,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광야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놀랍게도 성막 위에 눈에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이 뭔가? 이제 말씀 통해서 보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지?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위에 딱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교차가 심하면 50도 가까이까지 차는데요.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 불볕더위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름 기둥이 여러분 요렇게 해서 성막이 요렇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덮으실 정도로 그 기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동행과 인도하심은 여러분 어디 다른 곳에서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보호와 안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행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임했던 구름이, 회막에 있던 구름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 신호가 이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신들의 그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동식, 이제 텐트잖아요. 성막이 텐트란 말이에요. 이동식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다 꾸려가지고 자신의 장막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장막들도 다 싸가지고 이제 구름이 가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구름이 항상 그들 앞에 앞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보세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가는 곳으로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고,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추게 되면 37절에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어떤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의 그 여정의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데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멈추면 멈추고 뜨면은 가고 계속 멈추면 한 달이고 100일이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냥 단순히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 그때 구름이 이렇게 임하고 떴다. 단회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구름이 오늘 뭐냐 떠오를 때에는 이라고 나오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해요. whenever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떠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의 행진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멈추고. 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움직여서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움직였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고 서고 그 모든 그 여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누가 주도하냐는 것이에요. 누가 주도하냐는 것이에요. 주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도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주도하죠. 부모로서 그죠? 관여하고 지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도해요? 말로 주도한다. 말로 하나님의 말 권위로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단순히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권위로 나타나오는 말씀으로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특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러한 모습들 왜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서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뜨면은 같이 움직일 준비하고 가면은 가고 멈춰서는 멈춰주고 왜 그 가시적인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그렇게 나타냈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똑같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디 구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명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것이 군대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적용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적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일을 만나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들이 이 신앙을 무슨 신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한 가지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큰 흐름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 그것을 통해서 가면 가고 멈추고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에 모든 것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내가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하죠. 성경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또 가르치고 이제 정리해서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 책을 이렇게 보는 와중에 성경을 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딱 제 시선을 끈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공공교육기관에서 받는 어떤 교육보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이 제일로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 그죠? 신앙 안에서의 직분, 또 삶의 현장 안에서의 사명,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큰 줄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면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라도, 그렇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지상 명령, 가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어린 나이에서 이제 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되고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도 고민하고, 그죠? 뭘 해야 될까? 이거 하는 게 맞아. 그럼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큰 틀에서 무엇을 해도 돼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 벌써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 뭘 하기 원하는 게 뭘 뭐냐? 그거, 뭘 해도 돼. 먼저 그것이 교육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어디에 갖다 놔도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를 붙들고 가는 사람으로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숟가락 덜 놔도, 남들보다 덜 가진 게 있어도, 남들보다 덜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내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는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여길 가도 저기 가도, 무슨 직업을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보고, 그게 아니고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니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 마음도 좀 이렇게 한시름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놨어요. 너가 원하는 거 해도 돼. 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가 어딜 가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뜨고 구름이 내려앉고 구름이 이동하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적용으로 하나님이 하라면 할게요, 안 하면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이, 그죠? 이 주요한 방향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방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뭐 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 그것이 주는 그 가치를 붙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최우선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너희들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떡은 뭐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가치, 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욕망하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붙드는 그 세상의 가치,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산다는, 그것으로 사는 법을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지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충만히 나타냈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행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성도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고 따라다니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옆에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성별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별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동행하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광야의 길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